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산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얘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그 계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나무가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선악과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분이 손대지 말라고 했어. 손을 대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분을 기억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면서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내가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육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소원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는 게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자기 자신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종교가 이 기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과 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과 싸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삼손의 얘기를 조금만 보고요. 자,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나임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뭘 하려고요? 13장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성령이 그를 붙들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삼손을 붙들고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을 이제 14장부터
할 겁니다. 다시요. 성령이 삼손을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금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세 가지를 금했는데,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마라. 여기 부정한 것은 시체나 죽은 것을 말해요. 그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만 만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었을 때도 성령의 능력은 삼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맞고 술에 취해서 막 쓰러져 잘 때도 성령의 능력은 삼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다 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삼손이 지킬 때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머물게 해 두셨어요. 드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을 꼬셔서 당신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머리에 나오는 거다. 진실을 토하고 삼손의 머리가 밀리니까 보라 블레셋 사람이다. 이전처럼 떨쳐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지만 성령의 능력은 삼손을 떠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능력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평안한 삶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해져요.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그 얘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어도 우리에게 무서운 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서운 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걸 멈출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서 원래 오늘 여기 주보에는 결혼의 의도, 두 번째는 삼손의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 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에게 두 가지 체험이 있어요. 하나는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은 체험이고 또 하나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은 체험이에요. 여기 사자는 뭘까요? 사자, 블레셋입니다. 이 사자를 블레셋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 삼손은 블레셋만 만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염소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삼손의 상대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꿀이 있어요. 꿀이. 이 꿀은 뭘까요? 너무너무 단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는 결혼할 여인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엔 드릴라라고 하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죽음,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포도주와 독주에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규정.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남들보다 많은 그런 소유를 갖지 못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망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양식 걱정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전부 책임지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능력이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내 자식에게도 부모로부터 물려줄 재산이 없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강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무능력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이 블레셋을 찢는 것을 염소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자는 강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능력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옛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꿀에 손을 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성령의 능력은 삼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죄에 손을 대니까 당장 큰일이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아무리 처마셔도 성령의 능력은 자기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삼손에게 그만 세 가지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포도주와 독주에 손을 대지 마라, 마지막 머리에 삭도에까지 손을 댔을 때
성령의 능력이 삼손을 떠나요.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눈알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징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라고요? 분명히 나도 세상 사람들만큼 공부도 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노력도 했고 열심도 했는데 너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살하고 싶은 만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그때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대로 살려고 했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는 것이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달콤함, 그죠? 남자들이 그래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남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요. 수 없는 사람들이,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유혹, 또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유혹, 이런 얘기는 좀 무슨 얘기지만 남자들은 가끔씩 돈 없고 무능한 여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데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좀 무슨 이야기지만 그만큼 남자들이 여성에 약하다는 것이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죄에 넘어져요.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나 은혜가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거치고 성령의 능력이 거치는데 우린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아주 초라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물론 하나님이 그때도 삼손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는 마지막 죽음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했죠. 그렇듯이 여성들, 남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들도 우리 집사람 보니까 남자한테 약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약한 거랑 좀 다르게 아들한테 약해요. 돈에 약하고 세상 유혹에 약하고 누구나 다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약점은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삼손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사자와 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꿀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자는 찢어버리는데 꿀의 유혹을 외면할 수 없는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이기는데 너무너무 약한 자가 찾아와서 하는 유혹 앞에는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아담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요, 뱀이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그러나 뱀은 아주 지혜로운 짐승이었더라.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너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김 집사도 그러고 이 장로도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마치 죄를 합리화시켜요.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능력이 아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달콤한 꿀이, 그 꿀이 뭡니까? 삼손에겐 여인의 유혹이었고 드릴라 같은 여인이었어요. 돌았으면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삼손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삼손의 구원 계획 1절부터 5절, 4절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분명히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삼손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은 삼손의 결혼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아직 삼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삼손은 무리하게 블레셋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까닭에 이 불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할 틈, 공격할 빌미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말할 수 없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삼손을 공격하게 하는 그것이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어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자기만 갖고 있는 체험을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옷 30벌 내기를 걸었어요. 요즘은 옷이 흔하지만 그때는 옷 한 벌이 그래서 이 속옷과 겉옷, 베옷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속옷과 겉옷 이렇게 해서 옷 30벌 내기 걸기를 했는데 기한은 7일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삼손을 공격할 그 틈을 타서 삼손이 블레셋을 합당하게 공격할 아니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게임에 졌으면 옷을 내놓아야지 그걸 합당한 어떤 빌미를 들어서 삼손을 공격하는 그 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구원 계획은 사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여드는 것은 아니지만 깨어 있었던 사람들 오늘 교회가 목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는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고 돼.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수의 기도하는 무리를 붙들고 블레셋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든 구원의 계획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냈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텐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고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 때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가정은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그것도 예물까지 줘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로마로부터가 아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삼손에게 꿀에 대한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죄에 해방되었는데도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이 몸,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죄를 이기기 위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알기는 아는데 평생을 싸웠는데 어떻게 이겨? 그저 우리는 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수백 번 넘게 결심했습니다. 이건 결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어떻게 이기는 거라고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수없이 세상에 대하여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죽은 사람은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참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는 없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우리가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몸으로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드리지만 너희 몸으로 의에게 드려 의의 병기로 삼으라고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죄에 대한 유혹, 달콤한 꿀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지만 그런 분들도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목사도 이 꿀의 유혹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원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끝까지 이 결혼 계획을 실행하면 좋은데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옷 30벌 내기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삼손의 아내를 공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정욕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에게 네가 알아내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도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눈물로 7일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강해져야 되는데 삼손은 여자가 눈물만 흘리면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삼손의 약점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여자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명예와 자리를 추구하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의 삶, 보이지 않는 데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을 아까 제가 십자가 밑에 한번 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도 까놓을 수 없는 것. 만약에 자신의 그 허물과 죄가 난 전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것, 그게 죄책감이라는 것. 죽은 시체 위에다가 1톤짜리 돌을 올리니까 시체가 무거워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조금 양심의 죄책감이 들어도 누가 알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나를 짓눌러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원인이 돼요. 이 죄책감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원인이 돼요. 이 죄책감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모조리 앗아가 버리는 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결심해봐.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이 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꿀의 유혹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대충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결심하고 간다고 못 이겨요.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나를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를 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가
이 꿀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지 않으면 결코 이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내 안에서 욕망이 꿈틀거리는데, 야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친밀하고 가까워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나는 성공할 거고, 나는 부자가 될 거고, 나는 잘 될 거고, 그런 십자가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내가 못 박힌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지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거는요, 내가 교회의 집사로서 그냥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셀 리더로서,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서 그거 열심히 감당하는 게,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오늘날 십자가는 사람들의 장식품이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오늘 총살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약물로 주사해서 죽이는 형도 있지만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자기 죽음의 형틀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포기 외에 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이 결혼을 통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뭐라고요? 여자의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할 빌미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갑자기 사로잡아서 에스글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을 30명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서 수수께끼에 진 대가를 지불합니다. 15장부터가 진짜예요. 블레셋 사람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것이 삼손에게는 블레셋을 칠 어마어마한 빌미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막 꼬리에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받쳐서 블레셋 온 들녘을 불살라버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러나 늘 삼손의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수없는 사람들이 그만 이 세상의 능력을 키우려다가 죄와 싸우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그 싸움을 소홀히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다 거치면 언제 그런 능력이 있었고 내가 그런 삶을 누렸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요.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알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요. 건강이 나를 떠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들이 나를 떠나요.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손가락질하며 떠나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 이 말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결국은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산 결과 성령이 삼손을 떠나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계명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우리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마지막 찬양 준비하고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긴 시간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내게 극복하지 못하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약점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기 전에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